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36장 찬양합니다. 그 뒤에 항상 드리는 찬양이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97장 97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132 132장입니다. 유대하고 강하시니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소리십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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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302장 302장 302 사랑이 구주를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선과 말과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으심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다르려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어렵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맺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유 저물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흘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6월 30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거룩한 성산으로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머리 조아리며 신원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예배드리는 산제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산제사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원의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육신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셔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은 질병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주의 위로를 내리어 주셨어. 저들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흉흉한 이때에 또 다른 천재지변 팬데믹의 위험이 눈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반도 남북대치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지러운 국내의 정정 가운데 국민 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이 나라 보호하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치 못하도록 하나님 품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 주님 인류 유일의 이 분단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로 통일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날이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특별한 이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펼쳐질 때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 또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세상 공교회 가운데 남천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청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가 북한선 교회에 앞장서는 교회, 먼저 이 땅에 나오신 탈북동포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북한선 교회에 앞장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는 이 교회로 살아 역동하는 성령의 불타오르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가득하고 우리의 찬송하셨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악심이 되었노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므로 우리가 짐승들이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랑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정작이 기다리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고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지은 자에게 바라는 시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지 하시나 그의 근고한 인자하심이 따라 긍휼히 여기시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 한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영광을 아니하여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지식을 증명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여 나의 뜻을 알리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너희가 1년 전에 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 말씀은 있는 대로 받으셨으니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후에 그들의 능력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공독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것을 괴로워 가진 것을 다 모여냈을 아무 용도 두려움도 중하여 차리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은 줄을 곧 수고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누가 되어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찬양.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전능력을 주시오다. 금방이라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번영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욱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프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앙미 윤기석 선교사와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북에 있는 김정은과 모든 이북 주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 14장 6절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이슬 되신 주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슬입니다. 이슬. 여러분 이슬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참 좋죠? 이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영롱하죠. 또 이슬은 참 시원해요. 그렇죠? 이슬은 참 좋은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더워서 그래 마시고 장마도 올라오고 하니까 찝찝해서 그러시는데 그 찝찝함을 없애버리는 게 이슬이 갖고 있는 영원한 이미지. 그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이슬의 이미지를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셔야죠. 은혜를 받으신 누리셔야 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자아와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앞에 나의 자아를 꺾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의 이슬을 흠뻑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안면도 가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긴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풀숲을 한번 헤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지가 싹 다 젖을 만큼. 뭐로 적셔져요? 그게 이슬로 적셔져요. 우린 그걸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되죠. 세상에는 아주 비가 풍성하게 내리고 비옥한 옥토로 조성된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처럼 엄청나게 황무지 같은 땅이 많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가끔 다큐멘터리 TV 프로를 보면 그 땅의 배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황량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거의 사막과 그냥 돌밭, 그냥 그런 돌산들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도 보니까 다 돌밭이에요. 근데도 거기 뭐가 있어요? 듬성듬성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요. 생각보다 큰 거목들도 많아요. 그게 다 뭐로 자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장마 때문에 이제 막 걱정을 하고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뭔 일이 벌어지니까 막 그냥 사람이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집채가 떠내려가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한강에요. 홍수만 지면은 물 구경하는 사람이 새카맣게 인도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밑으로 뭐가 떠내려가요?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지붕이 떠내려가고 네? 그 똥이 떠내려가고 둥둥둥 그냥 무너진 집에 그 대들보가 막 떠내려가고 그럼 아저씨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끌어내느라고. 난 그냥 단순히 물 구경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거기 막 떠내려가는 것 중에 강가생이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는 다 또 끄집어내. 쓸만한 목재를 구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참 또 지혜도 있는 거예요. 홍수가 무서운 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겪었어요. 또 반대로 저 중동 지방은 어때요?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요.
그 한 방울도 비가 잘 안 내리는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나무가 있고 풀이 자라겠어요? 뭐로 그렇게 자라죠? 이슬이죠. 이슬. 이슬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 잘 몰라. 또 이슬이 영롱하다 해도 감이 잘 안 잡혀.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칠어지고 척박해지고 배타적이 돼. 이기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처럼 다 떠밀려가.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은혜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거기서 뭔가 필요한 걸 끄집어내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걸 취해요. 여러분, 홍수처럼 우리 앞을 스쳐가는 이 은혜의 홍수에서 여러분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뭘 꺼내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걸 확 끌어내는 거예요.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팬티만 입은 채로 물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라도 그거 아저씨들 막 건져내오는 걸 내가 봤어. 그렇게 각오하고 열심히 용감하게 뭔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붙들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드디어 내가 소유하게 돼요. 이 이슬이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슬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괜히 귀찮게 바지가랑이로 다 적신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그렇지만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이슬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 이슬을 다 모아요. 비닐봉지를 크게 펼쳐가지고 이슬을 다 모아. 그래서 낮에 어떡합니까? 그거를 식수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곳곳에 다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홍수에 떠밀려가는 걸 공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고 저게 떠내려가네, 아무것도 없지. 할렐루야. 오늘 마침 또 이 본문의 제목이 은혜의 이슬, 하나님 은혜의 이슬이라는. 그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의 은혜, 이 얘기 많이 했어. 또 어버이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스승의 은혜는 감이 오죠? 뭐가 스승의 은혜인지 경험했어요. 어버이의 은혜도 뭔지 알았죠? 배우고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럼 어때요?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승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사람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한 존재.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구걸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동냥하듯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려주신 그걸 받은 거예요. 받을 조건과 자격이 돼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시로 내 삶에 촉촉히 젖어 내려오는 거예요. 밤동안 내 삶의 주변을, 밤동안 나의 척박한 나의 심정을, 밤동안 나의 고통스러운 내 삶의 현장에 이슬처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아는 자는 그 이슬을 받아 생명을 찾을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하찮게 여기면서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또 하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 이걸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천혜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실 때 모든 삼남한상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각자의 수명에 맞게, 각자의 용도에 맞게, 각자의 입장에 맞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명을 다하며 인생을 누리게 되고 그 인생을 누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린 그 잘 몰라요. 세상의 모든 자연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사막 땅에도 밤미스를 통해 생명의 근원인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자기가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시면서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사람들은 이 은혜에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더 계명된 사람, 조금 더 이지적으로 남보다 깨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이게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이건 특별한 거구나. 그 특별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일을 재창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지혜롭다, 능력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앞장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를 앞장서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역사를 앞에서 조성해가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지배하는 능력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그런 모든 것을 인정은 하되 그 반열에 나는 절대 설 수 없을 거야.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자포자기하더라도 나의 자손들은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그 반열에 오리를 세우기 원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몸소 증거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의 낮은 곳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혜, 세상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탁월하신 권능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북한 땅을 탈출해서 자유대항하려 올지 내가 계획했습니까? 미리 그것을 위해서 뭔가 모색했습니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망할 것 같았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 망할 것 같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망 속에서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한강물이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저기 강화도 그 근처에 가면은 다리 밑에 엄청나게 물이 용수선을 칩니다. 그게 솔트라인이에요. 이 짠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그곳에는 소용돌이도 크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다리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민물과 짠물이 섞이는 그 소용돌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떤 그 시인은 천방저 지방저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 하늘로 막 퍼지고 땅속으로 막 용수를 치고 물이 그렇게 용서되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속에 뭐가 있을까? 한순간에 저는 쑥 빨려 들어가 저승으로 가는 걸까? 이 생각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 한순간 공포가 밀려오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그게 뭘까? 잘은 모르겠는데 참 두려운데 이 생각이 드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지금 나는 과거의 그 극한의 고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피해 나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잘은 모르겠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그리고 팔자 쏘가리라. 팔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은혜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신앙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따로 받은 게 있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일반 은혜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 은혜에 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인류보다 어때요? 엄청나게 뛰어난 존재들. 엄청나게 또 다른 가능성을 함께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다면 그 경주는 어때요?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비교해봐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성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말로 닿을 수 없는 탁월한 경지에 이르르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탁월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경지 안에서 하나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를 각성하게 해준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이고 목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각성하고 사셔야 돼요. 아침 이슬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침 이슬이 얼마나 시원하고 아침 이슬이 얼마나 순결한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의 기쁨을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살아내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은 쉽지만 그게 실천이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가 내 삶을 통해 기쁨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일에 이제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히 갈고 닦으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의 육신을 관리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의 정신도 관리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는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믿음의 바늘에 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을 받아 먹고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의 삶을 갈무리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슬로서 우리의 삶을 영롱하게 빛나게 갈급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채워주시는 풀이에 맺힌 이슬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12절에는 그의 은택이 풀이에 이슬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쪼록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침에 풀이에 맺힌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털어버리고 무시해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이슬을 바라보면서 그 이슬에 비춰진 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이슬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과 대비하여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인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슬 위에 풀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온전한 것으로 그거를 받아 마시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초목이 자라는데 비가 필요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 이슬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슬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는 소낙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밤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깊숙한 곳까지 미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우리의 삶을 금시발복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만큼 인내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슬이 내리는 시간을 밤으로 정의했어요. 욥기 29장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네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낮에 이슬이 내리나요? 밤에 내립니다. 밤에 내립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상징하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보다는 나의 감정이 작용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대낮의 빛을 지향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수면과 더불어 암흑 속에 지내는 삶이 내 평생의 태반이 넘어요. 우리는 밤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밤을 잘 갈무리하고 밤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연합돼서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내리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이 밤에 내리는 이슬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태반이 수면 속에 지나가 버리고 허송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밝음보다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둠의 흑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대니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슬픔 속에 빠진 때도 있어요.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횟수를 따지면 이 상급 학교 진학 이 시험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상하게 저 같은 그 세대는 큰 시험이 그렇게 많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예비고사에서 본고사, 본고사에서 이제 대학 본시험, 엄청난 취직할 것도 입사시험, 시험 참. 이제 시험은 끝났다 했더니 이제 뭐 거의 50줄이 다 됐는데 또 신학을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또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등록금 꼬박꼬박 내면 뭐 다 졸업장 줄 줄 알았죠? 알겠더니 왜 그걸 뭐 성경 종합고사 그래가지고 이 성경 종합고사를 패스 못하면 낙제를 시켜. 여러분 대학원 1년 낙제하면 학비가 1,000만 원 날라가요. 야 이건 죽어나 사람이 붙어야 돼. 근데 내 옆에 낙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뭘 후회했나? 야 어떻게 나는 평생 시험에서 허덕대다가 이제 중늙은이가 다 됐는데 아직도 시험이냐 이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거야? 그러고 이제 살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어둠의 과정을 다 넘어오고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많았어. 직장 생활에서 우리 동료끼리도 갈등이 많아. 그 직장 생활의 경쟁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상무 앞에서 뭐 그 앞으로 1년
앞으로 뭐 영업 계획을 다 멋지게 써가지고 발표를 쫙 했더니 와 이게 동료들이 막 나를 막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지 어떡합니까? 막 깎아. 네가 건방지게 뭐 어쩌고 너 혼자만 뭐 다 이러면서 야 그때는 술을 얼마나 퍼먹을 때니까 이게 완전히 술집 가가지고 그냥 집중 공격을 당하는데 야 이거 내가 처신을 잘못했구나. 세상은 이런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야. 거기서 좌절하라. 그 좌절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 술 먹는 남자들은 술을 더 퍼먹죠. 술을 더 퍼먹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사랑에도 실패하겠죠. 뭐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계속 점철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불행이고 절망이었던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이 불행과 절망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더라. 나만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딴 사람도 다 이유는 다르지만 대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더니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는 그렇게 잘 나가고 촉망받던 저기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말 대단한 머리도 좋고 40대 초반에 막 큰 회사에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던 분이 한 5년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 우리 인생은 나만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나만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 생애의 반 이상을 수면을 하고 어둠 속에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봄에 얼음장 밑에 이제 물이 녹으면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참 정겹죠. 시적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참 좋은 그런 건데 그 물소리가 나기 위해서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잔잔한 고운 모래가 있는 시냇물은요 소리 안 나고 흘러요. 그러나 시냇물이 쫄쫄 소리를 내면서 이쁘게 흘러가는 시냇물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약돌들이 다 굽이굽이 뭔가 역경이 있어야 그 물구비가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이 인생에 역경과 순경을 잘 배치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순경이 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역경이 있다고 절망할 게 아니야. 역경은 반드시 순경으로 돌아옵니다. 제비는 반드시 겨울을 나고 월동을 하면은 봄에 어때요? 처마 밑으로 반드시 날라와요. 우리 동네에 심겨진 큰 그 장성 같은 나무도 어때요? 한겨울에는 다 잎을 떨구고 정말 보면 어때요? 가지 툭 꺾으면 그냥 툭툭 꺾어져. 다 죽은 것 같아. 봄만 되면 어때요? 어김없이 파란 잎들이 파릇파릇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고목 같더라도요. 고목에서 뭐가 피어나죠? 고목에서 꽃이 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우린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맺어지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는 특별히 그 시간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 10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일반 은혜에 푹 쪄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지금 주 앞에 나가나이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아침 이슬처럼 은혜로 내려주리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의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살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곤고한 날도 있었고 실패한 날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아픈 날도 있었고 고통의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었지요. 그러나 그 캄캄한 인생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의 이슬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침의 이슬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갈급한 나의 목을 축쇼줄 그것이 그 물이 아닙니다. 그 이슬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주는 주님 안에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약속의 생명물인 겁니다. 이 물을 반드시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의 나날이, 우리의 아픔의 날들이 변하여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날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형통한 날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을 지나 새벽의 밝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인생 철학으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인류에 유익한 일을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도 그랬죠. 파스칼이 팡세를 쓸 때 그는 굉장히 병약한 처지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아주 파스칼은 노작, 인류의 명적 팡세를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빙점이라는 유명한 명작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도 바로 결핵성 골수염을 이겨내고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이런 명작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을 지나는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밤에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의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는 민수기 11장 19절의 말씀처럼 밤의 이슬과 더불어 만나도 함께 내릴 줄 믿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 소리 내고 내리지 않죠. 하늘에서 눈 내리듯 내려요. 바로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내가 잠자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앞에 소리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확 내려오는. 그래서 그것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에게 백화과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게 하는 거다. 여러분 레바논은 바로 광야의 땅이에요. 척박한 중동의 땅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가 상징이 뭡니까? 바로 백향목이야. 백향목. 그 백향목이 바로 레바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척박한 땅에서도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을 백향목으로 키워내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게 할 것이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게 하겠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은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화를 하나 제가 안 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나이가 63세가 됐는데
이분 나이가 40대 후반일 때 제가 이분의 예화를 한 번 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10수년이 지나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지현곤 씨예요. 61년 태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63살이 됐습니다. 노년에 이른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은 카툰이스트예요. 카툰이라는 것은 만화를 그리되 풍자하는 만화를 그리는 작가예요. 자,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뭐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이 전 배움의 정도. 이 사람은 63세지만 참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문 밖에 아직도 한 번도 자기 발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학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같은 원인인데 결핵성 척수염을 걸렸어요. 이게 악화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서 두 손과 요 목만 움직임, 요 위만 살아있어. 밑은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은 평생 집안에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당시에 이분에게는 60대 후반에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건데 그게 친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촐한 가족 속에 이 사람은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배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하게 맨날 엎드려 누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너무 무료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인지 친척을 통해 가지고 맨날 만화를 빌려왔어. 만화. 그럼 이 사람 맨날 집안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만화를 이만큼씩 빌려다가 옆에 싸죠. 그 이 사람 누워서 그 만화 보는 게 그 사람의 제일 기쁜 즐거움이야. 만화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만화만 보다 보니까 어때요? 만화 속의 스토리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죠?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만 나왔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깨닫겠는데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만화에 나오는 대사를 읽기보다는 만화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이미지로 만화의 그 스토리를 파악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이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야, 이건 내가 너무 배움이 없다 보니까 만화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만화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싶고 또 다른 스토리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했다. 이제는 만화를 빌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시켰을까요? 그 동생에게 너 가서 책 좀 빌려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책을 빌려다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읽고 모든 분야의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책도 읽었어요. 일본 역사책도 읽었어요. 일본의 명치유신에 대한 이런 거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규장각에 있는 거 번역하고 삼국유사에도 다 섭렵했어요. 시오노 나나미 로마 이야기 다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와, 이 사람 머릿속에 그게 막 들어오면서 어떻겠어요? 모든 게 막 또 다른 세상이 된 거야. 이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펼쳐지는 세상을 전히 여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어때요? 이 사람이 하루가 누워 지내는 하루가 기쁨이 넘치.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어때요? 또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탐구심, 그런 열정이 막 호기심이 막 발동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워있는 방은 2칸짜리 방이에요. 저 남쪽, 저 북동쪽인가? 그 찬바람 들어오는 방문이 하나 있었대요. 창문이. 근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벌판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저 아파트가 들어와.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2층 집 골방까지 막 창문이 올라오면서 시야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야,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저건데 이 아파트가 가로막아버리네. 이 절망이 우리 같으면 절망이겠죠. 이 사람은 절망을 한 게 아파트가 내 시야를 가렸다면 밤마다 비춰지는 저 달빛은 그래도 내가 볼 수 있지 않아?
달이 떴을 때마다 난 뭘 봤을까요? 내 시야는 저 아파트로 가렸지만 망원경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관찰합니까? 그 다음부터 달을 관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별을 봐야지, 아니 이 별이나 해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왜 달만 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이나 이 해는 너무 밝아서 못 본대요. 그거 보다 보면 눈 아파서 못 보고, 그래서 익숙해진 게 달이었대. 자, 저 건물이 나를 가로막았지만 건물 옆에 뜨는 달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나는 더 집중해서 세상과 통해 있는 그 유일한 창문을 통해 나는 이제 뭘 봐요? 달을 보는 거예요. 천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난 내 모습을 봤어요. 야, 저 사람은 엎드려서 천체를 바라보고 천체를 막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난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참 찌질한 인생이다 그 사람에 비해. 내가 육신이 뭐 어디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데아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였구나. 참 창피하다. 내가 멀쩡히 저 사람 앞에서 의식되면서 오르락내리락 뜀박질도 하고 별짓도 하는 게 참 별것도 아닌 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관찰한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 그러면서 자기가 엎드려서 배운 모든 그 독서를 통한 지식들과 더불어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이런 모든 것들을 카툰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 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 하나에는 인류의 부조리가 담겨 있어요. 정권의 어두운 면이 달려 있어요. 인류의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반성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꼼짝없이 그 2평짜리 방에 누워있는 존재지만 그 사람이 그린 이 카툰, 이 풍자 만화 하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갖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이 소식이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해요.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 참으로 장애 중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데, 아, 이 사람이 카툰을 그리는데 좀 특별합니다. 와서 좀 봐주시죠. 그 장애복지 그 관장이 그 지역 신문 기자를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이 세상으로 드러나기 시작.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거예요. 집안에 40년을 누워있던 사람 같지 않은 의식, 집안에 40년을 누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 어떤 안목, 경험들이 그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년 뒤에 뉴욕에 가장 유명한 그런 현대 컨템퍼러리 아트, 현대 미술, 그런 거를 전시하는 전시회 거기서 요청이 와요. 우리 와서 전시 좀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작가도 동행해서 인터뷰도 좀 하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당신 작품 너무 훌륭합니다. 초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갈 수가 없어요. 작품만 간 거예요. 30몇 점의 작품이 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동안 동양에 이름도 없는 카툰리스트의 작품, 더더욱이 대한민국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30몇 점의 작품이 다 팔려버렸어. 그 당시에 수천만 원에 판매료가 들어왔어. 이 사람 너무 깜짝 놀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은 변한 건 없다. 단지 좋은 거는 인터뷰 중에 그래요. 내가 돈이 생기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뭔 일을 했길래 달을 관찰하던 망원경을 최신형으로 바꿨어. 너무 기쁜 거야. 아, 이게 돈이 이래서 좋은 거야. 그때 알았대. 이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망원경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밤을 지나 아침의 이슬을 받아 마시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이야기는 장애를 극복하고 불우한 환경을 이겨낸 인간 심리로 2009년에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이 사람의 작품이 수록이 되고요. 그 다음 해인가 아이들 초등학교 책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수록이 됐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실린다는 건 뭘 얘기하죠? 역사상
대단한 업적이 있지 않은 이상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어떤 예화 중에서도 가장 이 고난과 역경을 잊게 하는 예화 중에 이 지현곤 작가의 이야기만큼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극적인 대반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극적인 대반전에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애초에 타고난 긍정적인 생각, 이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 어두움이 나를 꽉꽉 사방으로 우겨싸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비출기 하나, 이 사람 마음속에 상상 속에 빛나는 영롱한 아침 이슬 한 방울은 이 사람을 고난에서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지현곤 씨의 이 대역전의 인생처럼 우리를 대역전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은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계신 아침 이슬이 맺히는 그 뜰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아침 이슬을 두 손으로 받아내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지현곤 작가의 삶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의 역사,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감동의 인생으로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환난 날에 주를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작은 창이라고 내려버리지 마시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이 세상과 연결하는 빛이다 여기시고 그 창을 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가 두 발로 두 손으로 그 창을 밀어내고 나가지 못한다면 나의 시선을 통해서라도 그 창을 뚫고 나가시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파워가 있는지를 지현곤 작가처럼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자포자기 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작은 창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연결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는 축복의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를 갈등 속에 빠뜨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조성된 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그분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밤을 지나 새벽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필요악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악이라도 함께해서 나에게 유익한 걸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악처럼 나의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장애물들, 필요악처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 필요악으로 무시해버리지 마시오. 그걸 잘 갈무리해서 아침 이슬처럼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은혜의 바늘에 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아직은 한참 먼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용솟을 치되 만드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런 삶의 변화가 이제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곡식이 솟아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우리의 척박한 땅, 우리의 가난한 삶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는 얘기는 꽃이 필 것처럼 열매도 풍성하게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걸려 넘어져 나태함으로 빠지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에 인도하심 받아 의인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치는 돌이 우리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걸쳐 극복하고 하나님 의로운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인간의 시험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가던 길 멈칫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상처뿐일지라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는 옹기 조각 같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이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봉합시키고 완성시키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 속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소박하고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뭐 큰 집을 돈이 많고 뭐 권세가 뭐 떵떵거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거는 모래 위의 진지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 그들에게 만족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긴 밤을 고독 속에 보내는 아픔이 있는 나날을 지내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고통이 평안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은 봉헌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294장.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르니 원수같이 대적하며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자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여건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시련 속에 외롭고 힘든 인생은 산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존재임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 속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부르심에 따라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소망의 역사가 아침 이슬처럼 알알이 맺힌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시는데, 이거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우리 최영철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등록까지 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경책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책은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 최영철 성도님 읽으시기에 편안하실 거예요. 예배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런데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쉽게 풀어 쓴 성경이라 편하시고 읽기 좋으시고. 자, 이거 나오셔서 받아가시죠. 자, 우리 최영철 성도님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아침 이슬처럼 성도의 삶을 생명수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자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